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곰곰이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가톨릭뿐만 아니라 동방, 종교, 기독교, 공의 이 3가지의 기독교 종교에서 누구나 다 베드로를 수제자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이탈리아 로마 안에 바티칸 제국이라고 있어요. 그 바티칸 제국은 바티칸 이 시티는 2차 세계대전 때 여기만 나라를 인정해 주게끔 히틀러가 공인하게 되고 또 전체가 그렇게 해서 이 바티칸 시티는 모든 캐톨릭의 종주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가면 반드시 베드로 성당을 볼 수 있는데 캐톨릭에서 가장 큰 대성당이 바로 베드로 성당이에요. 가서 보면은 베드로의 동상이 딱 천국 열쇠를 들고 고개를 약간 내려봅니다. 천국 열쇠를 들고 있던 베드로가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귀중하게 여긴 베드로, 성경 베드로 이름이 3가지로 나오게 되는데요. 베드로, 시몬, 게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은 3가지 언어를 썼는데 아람어라든가 헬라어라든가 셈족어를 썼어요. 그래서 셈족어에서는 베드로, 또 아람에서 시몬, 헬라의 게바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사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할 때마다 베드로를 제일 첫 번째로 기록하고 그리고 가룟유다를 제일 꽃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지로 올라가실 때 영광을 얻을 줄 알고 예수님의 이모였고 또 예수님께 가장 물질로 많이 도와줬던 살로메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데 주님 영광을 얻으시려거든 우리 두 아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부탁을 왜 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단순히 영광 얻으면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어떤 학자는 베드로를 견지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 마음속에 베드로가 제일인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 고백도 얼마나 주님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이 땅에 매면 하늘에 매일 거고 네가 이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듣고 급히 가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 베드로를 제일 가는 훌륭한 지도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상식적 판단을 해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 말은 나 네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런 표현과 같아요.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데는 같이 형제고요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입니다. 그래서 12 사도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두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한 예로 보게 되면 변화산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육적인 면에서 너무 신비한 장면을 보게 될 때 누구를 데려가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회생할 때도 회당장이 누굽니까? 유대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딸을 살리러 갈 때도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갑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게 결단하는 기도를 할 때도 누굴 데리고 가냐면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갑니다. 나와 함께 기도해라. 항상 주님께는 이 세 사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시기 질투할 정도로 너무 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으뜸이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라인, 요한과 야고보의 라인이 서로 간에 으뜸이 되고자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계속 승승장구했던 이 베드로, 근데 사순절이 되면서 베드로가 추락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수차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당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 의미조차도 몰랐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오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난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제자 가운데 두 그룹,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두 그룹 나눠졌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태까지 차지했던 12사도의 훌륭한 위치를 사순절 기간에 멋진 영적인 면에서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거룩하고 정말 중요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장 비겁자로 베드로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면에 나타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항상 12제자들은 도와야 했는데 고난당할 즈음에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알려지지 않는 두 제자가 나타납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언제나 감춰졌어요. 그런데 정작 빌라도 앞에 나타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고요. 니고데모는 그때 몰약 100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 정리하고 세마포를 입어서 이렇게 장사를 지나게 됐는데 그때 12제는 하나도 없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12제는 항상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게 되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과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 모아듭니다. 그때 제자를 어떻게 합니까? 차례대로 하세요. 순서 줄 세요. 나 좀 빨리 가게 해주세요. 좀 기다려요. 순서를 앞에 세우기도 하고 뒤에 세우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제자를 부러워했겠습니까? 오병의 떡을 나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50명씩 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했더니 그때 제자들이 여기 앉으십시오. 저기 앉으십시오. 줄을 세워서 앉을 때 얼마나 끝발이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모든 예루살렘 시민들이 나와서 옷을 벗기고 종려나무 가져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울고나소서 할 때 따라가는 제자들 어깨가 얼마나 으쓱했겠습니까? 그렇게 전면에 나타났던 영광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갈 때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꼴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란 말이 중요한데 처음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종의 폭탄 선언과 같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항변하다는 말은 항의하다는 말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항변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고난이 걱정된 겁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주님은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던 말씀을 했는데 죽는 것만 기억하면서 예수님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예요. 영광이 정반대되는 선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항변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이런 베드로에게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하는데 예수님 여러분에게 1대1로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때부터 베드로의 마음에 부담이 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된 건가? 나는 사탄인가? 심상치 않게끔 고난 마음에 많은 갈등을 갖게 됩니다. 차츰차츰 걸으면서 예수가 거리를 두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게 최고의 소극적 자세가 되어버리고 예수님과는 마침내 절교하는 상황까지 이루어 말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기서 여종은 남의 집에서 이렇게 심부름하는 정도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그 당시 얼굴이 잘 팔렸는지 심부름하는 종까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확실히 나타나는 건 지방색입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 말하는데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처럼 그랬나요? 한 것 같은데 내 액센트 보니까 너 경상도구나, 너 전라도구나 하는 것처럼 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7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절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나 영문 모르는 말을 네 나한테 한다 이 말이야. 나 저 사람 전혀 모르는데 너 내가 안다고 하는 말 보니까 난 네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눈 그 사람과 절대 모르는 관계라고 절교를 선언해 버렸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다른 여종이 또 그를 보고 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나사렛을 강조합니다. 너 말한 데 보니까 경상도, 전라도 말처럼 액센트 있는 거 보면 너 예루살렘 사람 아니잖아.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유명해지긴 했습니다. 존재조차 없었던 여종들이 다 베드로를 알 정도로 베드로의 얼굴이 그렇게 팔려졌어요. 예수님이 영광 얻을 때는 항상 그 자리에서 우쭐하면서 길을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줄 세우게 하고요, 그 영광이 다 내게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절교해버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황해서 갈 길 잃어버렸습니다. 72절 말씀 볼까요? 72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난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제는 맹세하여 부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이 또 터집니다. 한번 보기 73절 말씀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 도당이란 말은 우리가 개정 성경에 썼는데 개혁 성경에는 당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정치적인 색깔이에요. 너는 예수를 앞세운 갈릴리 정당의 대변인 아니었냐? 왜 유대에 와서 딴소리 하는 거냐? 지금 태클을 거는 겁니다. 베드로가 당함, 이제 죽는가 보다. 너 보니까 갈릴리 예수당의 대변이지 않니? 너 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저주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74절 말씀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것이 베드로의 사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통곡의 사순절을 보내게 된 겁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적 충동적이 나서 회개도 빨랐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자기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더니, 저주했더니 새벽에 닭이 우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통곡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다 버릴지라도 지금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것조차 못 지켰구나. 통곡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룟유다는 떳떳이 자기 자존감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만약에 가룟유다가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떡에 손을 연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던 말을 듣고 돌아왔더라면 그도 용서함을 받았을 텐데, 가룟유다는 예수의 말보다는 자기의 자존감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다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사순절을 통해 우리가 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약속했던 것을 지켜내지 못했던 베드로.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할 때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나는 주와 같이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결단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될 텐데, 이 고난의 자숙에 그것이 다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서원이란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했던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게 바로 서원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서원하여 이르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게 될 때에 돌베개에 자고자 하는데 꿈속에 사닥대가 하늘과 연결되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널 지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복되게 하리라. 주님, 정말로 이렇게까지 오게 한다면 내가 이곳에 돌 기둥을 갖고 내가 성전을 삼게 되고 11조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민족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소원하여 이르되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하겠나이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나신을 소원하는 사람, 재물 소원하는 사람, 각종 온갖 종류의 소원, 이런 것이 다 낱낱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원은 어떻게 합니까?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손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지켜주셨는데 야곱은 안 지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날 평안케 하시고 나와 동행하셔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 돌들로 하여금 제단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애삼촌 라반이 싹쓸 10번이나 바뀐 가운데 언제나 그 복을 받게 하셔서 4명의 아내를 얻게 하고요, 12명의 아들들도 주셨고 딸도 주셨고 큰 물질도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야곱은 그 소원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소원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니 결국은 간 곳이 없어지고 먹을 것조차 없어 야곱의 식구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지경이 차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소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내가 주님을 저주했나? 통곡하며 회개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사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소원했던 것은 없는가? 그걸 파악해야 돼요.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기까지 복을 주셨어요. 오늘 기도하신 한수 집사님 기도대로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돕는 은혜로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는데,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약속했던 걸 과연 지키고 있는가?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병 고쳐주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자녀가 대학 가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걸 지키고 있습니까? 내게 이런 고비 넘기고 물질의 축복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걸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주님은 내가 이야기했던 걸 지켜주셨는데 내가 지키지 못하면 결국 내 삶이 주님을 떠나게 되고 관계를 단절하게 되고 저주하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에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나의 처음과 있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순절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내 생활의 우선순위 하다 보니까 주님과 약속했던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사순절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손이 갔다가 죽어버리면 그건 영영토록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만은, 베드로처럼 내가 약속했던 걸 다시 한번 깨닫고 통의하고 자복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되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베드로를 제1의 수석 사도로,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서는 제1대 교황으로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승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주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순절 기간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 주님은 나와 했던 약속은 다 지키신 분이에요. 숱하게 많은 은혜 주셨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나만 응답받고 지키지 못한 거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저 앞에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저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구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하고 저 앞에 잘못했던 동의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못 지켰으면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가 되는 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구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